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는 떠나고 망할 수 없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잘못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심판받지 않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죄를 짓고 어떠한 위험 속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살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에 그래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적으로도 온 인류적으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교훈을 삼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죠.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심판받아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이 나니까 또 흙을 일고 가며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제 후손들을 세우셔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계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죄악에 관념하고 아주 생각하는 게 다 아주 많이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힘과 그 능력과 그 명성 그걸 가지고 정력적으로 살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여자를 마음껏 그렇게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힘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행하고 강폭하고 아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면 해주고 없는 사람 사정을 해서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척척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히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노아 외에 모든 생물을 모두 다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노아의 식구 외에는
모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아주 역사에 놀라운 그런 심판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건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때는 노아의 후손들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와 세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쭉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땅에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오늘 심판은 언어 심판이 언어 심판, 바벨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도록 또 심판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벨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바벨을 심판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가 쓰는 언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나요? 노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그 말을 심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의 말을 쓰지 말고 우리들은 천국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죠? 우리나라만 벗어나면요 다 이상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 언어를 좀 하면 그런 건 알아듣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 가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뭐든지 오케이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갈라지고 이렇게 된 그 유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벨을 심판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바벨을 심판한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런 나라는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토가 뭘까요?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공산주의 모토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만드신 체계, 하나님 만든 질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뭐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공산주의 모토입니다.
이 바벨의 심판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뭐로? 사람 중심으로 다 뭉치. 그래서 뭐 할까요? 이 사람 중심으로 다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너가 한 노아의 식구들로서 이제 자녀들이 셋이기 때문에 퍼져나갔으니까 뭐 같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민족들은 좀 달라졌어도. 그러나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이 하나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노아가 있던 곳에서부터 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 지역이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고 그런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이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이 모의, 사람들의 의도 이런 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신할 평지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성읍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큰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을 세우면서 서로 무슨 말을 하냐?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굽자. 많은 성과 그리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돌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술, 제조, 과학 이런 거를 통해서 축적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하냐면 돌 대신 뭐를 해요? 벽돌을 부어가지고 그거를 만드니까 아주 쉽게 건축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진흙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야 벽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흙이 모자라니까 역청을 가지고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술, 그들의 재주, 그들이 발견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도 짓고 도시도 짓고 큰 탑도 쌓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 그렇게 해서 뭐 하냐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늘까지 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경계를 모르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모르니까 발전된 과학과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죠.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면 세력을 이루고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통치에 받는 거 싫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전제주의 국가들이죠. 역사상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절대 권력은 어떻게 절대로 타락해요. 사람은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를 해요. 근데 그 통제를 하면서 정말 자원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 이웃들, 뭐 이런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돌보려고 그게 잘 활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는 거기서 아무것도 거기 아니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완전히 공산주의처럼 척결 대상이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에 반대가 되거나 지장이 되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귀한 걸 몰라요. 애굽의 임금이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아들을 몽땅 죽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세력이 이 적들과 싸움을 할 때 혹시 반역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체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그런 권한,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서운 일이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쌓자. 하늘까지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의 자기의 그런 역할 이런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죠? 우리 이름을 알리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게 하자. 그거는 자기가 쌓아올린 업적, 성취한 이 모든 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 이름을 남기자고 알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알리는 거죠. 우리들의 이름을 알리자.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돼서 힘이 모아지면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체제를 갖게 되면 거기서는 누구도 반대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야, 이거 언제 이제 우리 모이는 것도 다 타치받고 식구들끼리 모이는 것도 다 이게 감시를 받고 이 걸렸다가는 완전히 이게 벌금 물든지 뭐 좀 피해를 보든지 이 정도는 이제 맛에 불과한 거예요. 이북한 완전히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서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면 가짜 하나님은 들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척 하다가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공산주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는 완전히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지 실제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혹독하게 다룹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 중심,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이 먼저 있을 때 오는 사회의 병폐고 죄악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의 또 목적이 뭐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어때요? 이게 딱 하나가 된 그러한 단체에서는요, 거기서 다른 소리를 하면요, 아주 혼내요. 징계를 하든지 추천하든지 그래요. 흩어지지 말자. 이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파워와 이런 걸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흩어지는 면하자. 하나님 뜻은 어떤 거죠?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시고 세상을 섬기면서 다스리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쭉 퍼져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퍼져가지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까지 쌓으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오늘 아주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지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탑을 보려고 내려와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못 미치니까 내려와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업적을 자기가 한 이것을 굉장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경계의 대상이 뭐라고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신령한 거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신령한 경험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계를 넘어서서 오겠다고 이렇게 자만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성읍과 탑을 부르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에요. 언어도 하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힘이 있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의지가 완고해서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심판받아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스톱을 시켜야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너무 완악해서 이후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맞는 그때 더 이상 안 되는 그때 딱 개입하셔가지고 이들이 족속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후로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이름을 내고 자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반대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다 하나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걸 이렇게 냅뒀다가는 너무 의지가 완고해서 계속하는 거야. 뭐 계속한다고 막 할까지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지?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제동을 거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이게 마음이 황고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죠. 먼저 그들이 족속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뜻과 하나님 질서와 반대되는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는 이런 일을 더 이상 내비두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뭐를 심판하시냐면 언어, 바벨을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혼잡하고.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 이기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유지되고 거기는 생명이 다 필요한 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짜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쓰는데 그 사람이 가진 사람 거 바리새인들처럼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려요. 그런 사람이 힘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은 못 삼켜요. 준 것도 뺏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법을 만들지 그걸 가지고 실행도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걸 착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극단이 뭐냐면 말은 겉으로는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이나 말은 같은 말인데도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하죠. 하나님은 참이죠. 진실이죠. 근데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자체가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속이 뜬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의도가 노출되는 거죠. 노출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게 아니구나 알면 더 이상 안 따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질 않는 거죠. 뭐 똑같은 말을 해도 사실은 아니니까 누가 따라가요? 안 되죠. 서로 협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됐고, 그리고 각 족속들과 각 나라마다 뭐가 달라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좀 이렇게 뭐를 좀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그 경계를 못 넘어서고 그렇게 하나님 조치를 합니다. 왜?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완전히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 바벨을 심판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렇게 속에 감추었던 그 욕심을 들춰내고, 그래서 그 혼잡한 말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악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힘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힘없는 사람 막 짓밟고 자기 멋대로 할 것 같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냅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속에 있던 것이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 딱 드러나면서 그들끼리 싸움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함정이 자기가 싹 빠져.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던 걸 못하게 돼요. 그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힘 가진 나라라고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와 질서와 분수를 알고 거기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살지, 그걸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될 것 같지만 그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도모, 사람의 생각은 결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바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말이 다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없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없고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죄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고 계시고 하나님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거죠, 사실은. 혼잡한 거 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유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그렇던 사람이 입술이 깨끗해져서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는 범죄를 행하고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끔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아예 그 성소 안에는 다시는 교만한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대표가 어디 있나 하면 오늘 밤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오순절 사건. 이 오순절 사건 누구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죄,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모욕, 내가 당해야 될 그러한 배척, 내가 당해야 될 멸망, 내가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주님은 당신은 죽으시고 살려놓은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만이 누구라고요? 진짜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모여갖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오순절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선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람 중심은 자기 뜻대로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 약속하신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실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이 모든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는 주가 되신 것을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중심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어떻게 되죠? 말이 어떤 말이죠? 기분 나쁘면 가인처럼 그냥 사람을 자기를 모욕했다고 막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크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우리가 이런 업적을 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뭔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성령님 계시지만 성령님 잠깐 좀 계세요. 내가 좀 한번 이 사람 좀 손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면 또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를 꼭 참아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자기 이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고 앞으로도 그분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그분이 또 최후 심판할 걸 알고 이전과 달리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사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이런 바벨을 심판하셔서 오늘 오순절 사건은 놀라워요. 말은 달라요. 그런데 각 나라 사람들이 여러 곳에 온 사람이 자기네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 사건은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왜냐하면 사심이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근데 성령 받고는 말을 다르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은 다른데 각자 온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벨 심판은 하나님이 당장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자기들의 욕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더 영원히 심판받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경계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스톱을 시켜. 스톱. 더 이상 안 돼. 심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환시키는 것이 바벨 심판입니다. 이거는 전 인류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개인별로도 다 지금 이렇게 오순절 사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면 자기 성취로 살고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부귀, 영화, 지혜, 능력,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그러한 감정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이게 쉬고 잘 사는 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갈 때가 돼서 깨달은 게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바람을 잡는 일이었구나. 그래도 미리 깨달아서 다행이죠. 어떤 사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모르다가 그냥 그러다가 끝나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깨닫죠. 고난을 통해서 주 윤리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네. 이렇게 나는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길을 나를 살 길을 다 예배를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살아서 진짜 영생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벨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언어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한마음 돼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축복과 주님이 하신 사실을 누리며 사시기를 그리고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